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한국 역사를 연결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9장 26절에서 27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여기에 함, 야벳, 셈족 모두 성령님께서 주도하신다는 사실인데요. 먼저 함족인데요. 함족은 첫 번째 세상의 문명을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는데요. 자, 함의 이름 뜻은 육체의 힘, 검다, 덥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이 함족이 거주한 지역은요.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시날 땅에서 팔레스타인 거쳐 아프리카 쪽으로 이동 정착을 하고요. 니므롯이 함족이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함족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이 되는데요.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한번 내리신 선언은 절대로 영원히 약화되지 않고 무효화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 여기 창세기 9장 26절 27절에 본문의 의미를 좀 보면요.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을 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용감한 사냥꾼, 즉 지금의 아프리카 원주민의 사냥 문화를 이루고요. 이 함족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문명 등 최초의 세상 문명이 이루어졌고요. 함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수메르인들, 즉 한인 환국 12부족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수메르인들이 하나님 신앙을 타락시켜서 우상과 여러 다신교 종교 세속 문명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은 바벨론이고 에렉은 이라크로요. 니므롯이 건설을 했고요. 갈레는 니므롯이 시날 땅에 세운 성읍 중에 하나로 레센을 건설했는데 이것은 니므롯이 건설한 큰 성읍. 후에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 문명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함의 이름 뜻은 시날 땅에서 팔레스타인 쪽에 이주를 근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사는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하나이고요. 그랄은 팔레스타인 남쪽 경계 지역이고요. 가사 부근입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는 오늘날의 사해이고요. 이집트 접경 지역까지 이동을 하고 그 후는 함족이 아프리카 땅으로 정착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근 박사의 주석을 보면 함의 자손은 대체로 지구 남반구 편으로 아프리카, 남아라비아 및 성지의 일부를 점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족은 가나안의 후손이고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7족속 모두 죽이라고 하는 성경 기록의 의미는요. 마귀의 세력, 하나님의 저주받은 세력을 멸하는 것의 연장선으로 우리가 봅니다. 자, 이번에는 야벳 쪽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야벳 쪽은 두 번째 세상 문명을 이루고요. 구약은 하나님, 신약은 성령님이 주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서구 중심 신약의
선교 시대를 이룹니다. 야베 쪽의 후손이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야벳의 이름 뜻은요, 히브리어로는 에페트인데요, 확장하다, 넓히다, 또 열려 있는 그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야벳의 이름 뜻은 서구 유럽 선교 사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야벳의 후손들의 거주 지역을 보면요, 창세기 10장 5절에 보면은 유럽의 바닷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벳 쪽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창대케 하신다고 창세기 9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물질 문명을 이루었고요, 과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미국은 청교도 중심의 전 세계 선교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심의 의미를 이제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셈과 같이 거한다는 것으로 그것은 셈의 종교적 축복에 동참하며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번영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꼭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로마가 유대인을 통해 복음을 받았고요, 그 후에 전 유럽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미국이 전 세계에 선교 사명을 안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10장의 본문의 의미를 보면요, 야벳은 널려 있는 넓은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멜이 나오는데요. 고멜은 야벳의 장남으로 발트해의 북쪽 연안에 정착을 하는데요. 현재 독일, 프랑스, 영국 민족, 현재 독일 땅을 처음에는 고멜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마곡이 나오는데 이 마곡은 확장으로 추측을 할 수 있고요, 뜻이 분명치 않습니다. 야벳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도갈마가 나오는데요, 도갈마는 극한 북방 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야완이 나오는데요, 야완은 70인역을 보면은 헬레네스로 번역을 하는데요, 알렉산더 대왕과 연결이 되고, 유럽 쪽은 선교 사명 선교의 확장에 대한 사명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는, 즉 복음의 핵심의 출발 민족은 이스라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모두 야벳에 대한 예언과 및 서구 역사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셈족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셈족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최초의 신앙 문명을 이룹니다. 셈족이요. 그리고 구약은 하나님, 신약은 성령님께서 주도하셔서 정말 이 시대는 이제 아시아, 한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
하살마예와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미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자,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셈의 이름의 뜻은요, 명성, 에벨, 그리고 에벨은 저쪽 너머 지역이란 뜻이 있고요. 벨렉은 나눔, 그리고 바벨탑 사건 때 동생과 나뉘게 됩니다. 셈이 이스라엘과 한국 조상으로 나뉘는데요. 욕단입니다. 욕단은 예소함 그런 뜻이 있고요. 우리 민족의 조상으로 고난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셈의 후손 중에 욕단입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들의 거주 지역을 보면요. 창세기 10장 30절에 보면은 동쪽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산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아프리카는 산이 7%밖에 안 되고요. 유럽은 20%가 산이고 미국은 27%밖에 안 되고요. 아시아는 50%밖에 안 됩니다. 산이. 그런데 한국은 70%에서 70%가 산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서쪽 마지막이 이스라엘이고요. 동쪽 마지막이 한국으로 이 두 민족 사이가 아시아 전체 지역입니다. 그래서 셈족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창세기 9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신앙의 축복입니다. 셈족인 이스라엘은 예수님 초림 신앙을 축복을 하고요. 같은 셈족인 한국은 한국 교회를 통한 선교 마무리와 또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의 재림 전파의 사명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해서 자 칼빈이 이걸 해석해 놓은 내용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가장 풍성한 은혜가 자기 아들 셈에게 고정되어졌다는 사실을 이 거룩한 사람이 깨닫게 되자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가 육신적인 이성으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밀하신 호의를 다루고 있으며 그리고 그 결과가 먼 후대의 기간에까지 연장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간파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셈의 축복이 신적인 것이며 하늘나라의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칼빈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21절에 보시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도 보면은 셈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하려는 그런 기회에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간단하게 서론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서론은 다른 사건들에 대하여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요. 이 계열은 셈의 계열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종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한 표로서 이 종족을 격리시키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모세가 특별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에서 에벨을 가리켜서
에벨 자손들의 조상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과 야벳의 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셈의 복이 무차별하게 또 셈의 모든 자손에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한 가족에게만 그것이 상속이 되어 남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에벨의 손자들인 그들도 하나님을 진정하게 경배하는 데서 물러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공정하게 완전히 끊어버릴 수도 있었지만요, 셈에게 내린 복만은 아직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어느 한때를 기다리면서 매장되어 있었다고. 그런데 마침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복을 이어가게 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21절에 대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런데 또 이제 또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2절에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요, 여기에 보면 알모닷이 나옵니다. 알모닷은 욕단의 장남으로요, 하나님은 나의 친구라는 뜻이 있고요, 욕단의 장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의 개성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셀렙이 나옵니다. 셀렙은 뽑아냄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 찬양 민족으로 13아들 중에서도 다시 뽑아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글라가 나오는데, 디글라는 종려나무, 요한계시록의 7장에 천국 입성을 흰 옷 입은 무리로 연결을 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비마일이 나온대요. 아비마일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요. 스바가 나옵니다. 스바는 7 맹세의 뜻으로 완전성, 상징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살마엣이 나오는데요, 하살마엣은 죽음의 마을이란 뜻이고요, 13아들 후손 중에 신앙이 완전히 타락한 사람이 나올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오발은 벌거벗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13아들 후손 중에서도 다시 신앙이 타락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 산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이 동쪽으로, 동방으로 해 뜨는 곳과 연관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발은 벌거벗은, 그래서 그런 뜻이 있는데요, 13아들 후손 중에서도 다시 신앙이 타락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발이 나오는데요, 스발은 세파르에서 유래를 했고요, 세는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통계를 조사하고 시베리아 땅으로 욕단의 후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민족이 이동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을 계수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암시한다는 걸요. 그 다음에 욕단의 후손을 우리 민족의 조상으로 보고요, 단군 신화에 나오는 곰족으로 추정을 하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동쪽 선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드린 이 말씀, 이 모든 해석을 셈족의 과거, 현재, 미래로 연결시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제 다음에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모든 것이 추적되는 세상에서 지금 시대에 되어질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혼란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디지털 칩과 짐승의 표, 그리고 짐승정부, 그리고 한 왕의 등장과 평화의 도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회복과 종교 통합,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추적되고 감시되는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자, 현 시대에 일어나는 세계적인 대혼란,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을 지금까지의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요, 당연히 일어나는 세계 역사의 한 과정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현재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요, 전혀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계 역사 속에 수많은 혼란과 혼란, 난리와 난리들이 있어 왔지만요, 모두 다 국지적으로밖에 알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통신 기술이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요, 소문이 나더라도 그 지역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든 일은 빠르면 몇 분 안에, 늦어도 하루가 지나기 전에 세계적으로 모두 소문이 나고요, 언론과 방송 매체에서 난리를 칩니다. 디지털 시대의 통신 문화가 발전했기 때문인데요, 이 또한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주님의 가르침에 미리 예언하신 말씀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믿을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요, 여러 영적 계시를 받으신 분들 가운데 현재 한국 교회나 성도들이 이 시대를 알지 못하는 것은 악한 사단 마귀의 역사로 성도들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도록 수면제를 먹여서 성도들을 잠을 재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요, 어느 정도는 신뢰가 가는 것은 어떤 이유냐 하는 겁니다. 시대의 급박함에 대해서 주 예수님께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하루가 멀다시피 시대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서 예면하는 걸까요? 정말 수면제에 취한 것일까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인 혼란,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 등은 모두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계시, 그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즉 세상 물질에, 세상 물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주 예수님은 밤의 도적처럼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한 말씀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일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나이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마치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결코 피하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상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상 잠에 취해 있지 말고 오직 깨어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님 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여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모든 권능과 능력을 우리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